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희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삶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정확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 한 가지를 주신다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길래 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너는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긴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게 될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또 다른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3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먼저 전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군사로 먼저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먼저 복수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12,000명의 군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출발하시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들고 장막 안까지 들어오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은 거룩의 전쟁입니다. 왜 비느하스를 리더로 세웠느냐? 비느하스가 모든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거룩한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리더로 세워서 이 전쟁의 성격,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거룩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성전의 물건들과 나팔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물건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나팔은 전쟁 중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편과 상황을 돌보아 보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12,0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영적인 다툼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페루 아우리치 같은 뉴스들이 또 막 어제 돌아왔고 또 한국 아우치 팀들이 어제 떠났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마음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영적인 공격,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1장 2절 3절에서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32장 3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여라. 하나님과 복수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참으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문제, 죄의 문제에 봉착하셨을 때는 복수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모세는 싸움터에서 돌아온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광야 2세들이 다 전쟁을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1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들이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2세들이 본 전쟁이란 이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또 자신의 할아버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처음 전쟁을 벌였을 때 보기 좋게 대패하고 쫓겨납니다.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전쟁의 패에서 쫓겨가던 그 모습만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이게 이겨지고 그 가나안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2세대, 3세대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한껏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막 신이 나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리더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스스로 이렇게들 생각했겠지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패배한 이후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해서 모세와 리더들이 환영하러 나오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내기 위해서 모세를 마지막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남아서 한 일이라고는 돌아오는 12,000명의 군인들에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비느하스가 나가서 싸웠고 12,000명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웠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화를 내게 하셨을까? 그들이 가나안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싸우는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패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셨다 하면 백전백승 다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이 이기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우리가 싸우면서 이겼다, 이게 새롭게 자랑할 일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웠고 당연히 이길 싸움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싸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당연히 이길 싸움.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고 가나안 전쟁에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에서 드러나야 될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은 헌금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네가 과연 내 영광을 드러냈느냐, 내 거룩함을 드러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과정은 어때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실패한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에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 예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혹시나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감동으로만 머물러 있을까 봐 늘 두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어떤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인 것 같은데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앵커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 수십억, 수백억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증여세를 정말 조금 내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몇백억 됐던 것 같은데 증여세를 몇 천만 원 내고 증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편법 증여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증여세 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법대로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경영하시는 회사를 보니까 앞에 제네시스 뭐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네시스는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앞에 제네시스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틀림이 없고, 아마 연설을 미루어 볼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제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법대로 해서 수천만 원만 증여세를 냈다. 법을 어긴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뉴스에까지 그 일이 사건으로 등장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만약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고상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고귀한 품격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해요. 크리스찬의 공적 책임, 교회의 공적 책임.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는 법을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고상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법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회장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법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게 잘 적당하게 상속세를 내는 것이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이 편법 증여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상속세를 많이 냈지라도 상속세를 적당히 냈다면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000명의 군사들에게 화를 내요. 너희가 승리의 도취에 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1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 여자들은 부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것 같이 엎어지는데 다시 일어나요. 망할 것 같이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팔을 내미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턱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모두 살려두었대요. 어떻게 하다가 몇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두 살려두었다라는 의미는 모두 살려주기로 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 살려주었을까? 이 여자들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들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이 드러나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통에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느낌을 채우고 내 삶의 방향대로 가겠다라는 욕심들이 멎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본질, 미디안 전쟁의 세 번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드러내 심판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또 앞으로 치를 전쟁, 가나안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되 언제까지 심판하세요? 진멸될 때까지 심판하세요.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전쟁할 때 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가득 찬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건들과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쳤던 사건들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심판당하고 끝까지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옳으네 그르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의 흔적이라도 남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죄를 이렇게 끝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비느하스가 장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야 하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무겁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있어야 한다. 너희나 포로 가운데 누구를 죽인 사람이나 죽임당한 사람을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12,000명이 5왕이 연합한 미디안 군대와 싸웠다면 죽을 똥 살 똥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에 상처가 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다 해졌을 수도 있고, 간신히 본 것까지 돌아온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도 만나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싸웠겠어요? 일주일, 한 달, 어쩌면 더 오래 싸웠을지도 몰라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전장통에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아내, 자식들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살아서 돌아올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고 빨리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스탑, 들어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기 가장 쉬운 지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러우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시체를 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체를 싫어하시고 죽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않기로 만들어진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마땅히 죽어야지.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죄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실 때마다 죄의 흔적들과 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 습관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만진 사람, 또 시체를 만진 사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고 일주일 동안 짐 밖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로도 씻고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또 물에 담글 수 있는 것은 담그고 너희들도 몸도 씻고 그래서 너희가 정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로 씻지도 않고 불을 지나가게 하지도 않고 또 물로 담그고 이런 의례들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마음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짐 밖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씻고 자기 가진 것을 불로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길래, 죄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내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묵상하는 것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왜 이렇게 웃음기가 사라질까?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자꾸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없을지라도 헌금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거룩의 전쟁입니다. 성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성전을 치루어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에 의탁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